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로 교회가 처음이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키게 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송축합시다. 감사하며 송축합시다. 네. 한 번 더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준비된 이 최고의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이 시편 100편을 보면 이 성경에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00편의 기록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화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재건된 그 성전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감격스러운 마음과 그들의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시편 95편부터 오늘 본문 100편까지 이르기까지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노래를 기록한 감사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최고조에 올라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이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자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께 즐거운 찬송,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생활 속에,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있으신가요?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다른 사람이 보아도요, 즐거운 모습은 티가 납니다. 콧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기쁨이 있을 때도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요,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 그 근본적인 기쁨 그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단순한 감정과 기분, 그리고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얻게 되거나 느끼게 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의 차원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이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 저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는 말은 당시의 이스라엘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고요. 나아가서 민족이나 어떠한 신분의 구별 없이 모든 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자들은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함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즐거이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분명히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넘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봉사로서의 섬김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직장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일과 교회의 일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일이나 봉사의 일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고,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들이며 축복이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섬김의 일을 할 때마다 그 가운데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다 생각하며 나아가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가운데는 결코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가 마음에 넘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두 번째 의미를 보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좀 더 원어적으로 직역을 해보면 기쁨의 화물을 지르며 그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지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어떠한 모습과 비교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그 공격수가 골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레모니를 하죠. 아마도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 세레모니를 할 때 많은 이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하나요? 기쁨의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로 달려가죠? 카메라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막 카메라 안으로 얼굴이 막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뛰어가면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지르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분명히 그 가운데는 경건함도 있어야 하지만 그 기쁨과 그 마음의 정도는요, 최고의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지고요.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주님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알기에 그 감사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최고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의 표현을 보면 원어 그대로 번역할 때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은요, 모든 다른 신들을 부인하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에게만 충성을 다짐하겠다라는 예배의 용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 찬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지어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과 그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경험을 통해서 알고 또 지식으로도 알아서 그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까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말씀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이며 백성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모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4절로 5절 말씀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이 4절의 말씀과 같이 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문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표현된 송축하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보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무릎을 꿇다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실 때는 복을 주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높여드리고 우리 자신은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원문으로 보면요, 5절 말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례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끝없이 우리에게 임하시기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고백된다는 말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가 늘 고백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기르시는 양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숙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게 되면요, 우리 각자의 감사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간증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이 준비된 감사, 그 말 한마디로도 주님은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시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만약에 연휴 때 가족들과 함께 모인다면,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한다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 예수로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관계와 사업체와 일터 가운데에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